제목을 좀 길게 했죠. 제목을. 자, 그래서 이사야 26장 14절을 지금 제목을 지금 길게 설명을 드렸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 이후의 세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잠들다라는 이 단순한 의미가 성도들이 이제 죽음을 얘기하죠. 성도들이 죽음을 얘기해요. 이제 나사로도 이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주의 만찬에 불결한 마음으로 참여했다가 죽은 사람들을. 자,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을 봅니다.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참 주님께서는 아주 참 점잖으신 분이에요. 술이 채서 불량한 태도를 벌여서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이런 말을 안 쓰시고 여기서는 약하고 상당수가 병들어서 여기서 병들었어요.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여기서 벌을 받아서 죽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을지도 몰라요. 저 같으면. 그런데 주님께서는 잠들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잠들었다는 건 깨어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음 날이든지 언제든지 깨어날 거 아니에요. 성도가 죽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는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누구하고 인사할 때 아 우리 애 아빠 구원받았는데 죽어버렸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아빠 주 안에서 잠들었어. 저 자녀도 돼요. 내 아이들이 먼저 갔지만 주 안에서 지금 잠들어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죽었다는 말을 되도록 쓰지 마시라고요. 잠들었다는 말로 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잠들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있을 때 그 의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피가 흐르는 몸만 안 입었지 혼이 그대로 갖고 지옥으로 갈 거나 낙원으로 간 거라 이것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았을 때에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맞은편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았을 때 그가 의식이 그대로 있었어요. 몸부림치며 소리를 지르고 고통으로 소했고 또 지옥에 간 그 부자는 아브라함과 그 이제 대화할 때 자기 집에 5 형제들이 있는데 제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전해달라고.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지옥에 가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일체가 안 된다 이것이. 그럴 때 누가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직접적으로 지옥에 간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랬거든요. 여기서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나오는 나사로는 거지인데 실명이 언급되고 있어요. 부자는 실명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리고 대환란 기간에 참수형을 당한 환란 성도들이 울부짖음, 분명히 그들이 울부짖음이 의식이 있는데 울부짖는 거예요. 그냥 울부짖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같이 봅니다. 6장 9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어린 양의 5째 봉인을 였을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이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 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이 동료 종과 형제여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혼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몸뚱아리 가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몸뚱아리는 이 세상에서 적그릇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 혼들이 다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지상에
지하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다시 안기는 거예요. 셋째 아들의 그 낙원에 그 낙원이 다시 내려온다 이것이.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또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십자가 이전에 죽은 자의 상태는 어땠는가? 십자가 이전에 이제 죽은 자의 상태는 구약 시대에는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옥과. 이 지하 세계라는 게. 그러니까 개혁성경에 음부라고 그러죠. 음부. 그 지하 세계라는 말이에요. 그레이브라 가지고 언더월드라고도 말하고. 그런데 그 사이에 낙원과 지옥 사이에 깊은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고 그래요. 구렁. 이것이 가로막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혼들이래. 또 이 부자하고 사이에 왕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왕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한쪽 편은 지옥으로서 불꽃 가운데 끝없이 고통을 이제 겪고 울부짖는 자들이 있었고, 또 한쪽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 혼들이 쉬는 장소가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그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낙원과 함께 통째로 올려가신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갖고 다 올려가시고 나서 구약 시대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면은 그 순간에 그 혼이 셋째 하늘에 낙원에 즉시 올라가 있으면서도 내 몸 안에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있다 이거예요. 이중적으로.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주 공간에 무소부지 하시면서 또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 보좌 왼쪽을 자리를 비워두신 분이 아니에요. 계시되 이 땅에 오셔갖고 이 땅에 편만하시면서 지상사역을 하시면서 거듭난 성도들이 몸 안에 내주하시면서 선하게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아예 비워놓은 것처럼 생각을 한다 이게. 그게 아니라 이것이. 자, 그래서 이 구약시대 성도들이 죽은 후에는 이 지하에서 잠든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 그래서 잠든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것이요. 음부라는 것이 지하 세계로 알고 있으면 아주 무난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시대 죽은 자의 상태는 어떤가? 구약 시대와 달리 이때는 교회 시대에는 주 안에서 죽어서 주 안에서 잠든 성도들의 혼은 육신의 생명이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셋째 하늘에는 낙원으로 가서 심으러 오는 거죠. 낙원으로 올라갔어. 이것을 사도 바울이 밝혀놨죠. 사도 바울이 밝혀놨어요. 이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보시죠. 네,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보죠.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데, 여기 중요하죠.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데, 자, 어떤 일이 생기는가? 끌려 올라가는 일 알았어요. 내가 이런 사람은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금지되어 있었어요. 너 여기서 본 거 이 땅에 내려와서 얘기하지 마라. 너는 입 다물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에게는 모든 것을 아주 자세하게 이 기록을 하도록 또 허락을 했었어요. 요 요한계시록 12장 요 부분의 사건이 이 사도행전 14장 19절의 사건이에요. 루스드라 성읍에서 돌을 맞아가지고서 이 사도 바울의 혼이 떠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길을 보면 루스드라 성읍에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혼이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알고
그 성읍 밖에 갖다 던졌잖아요. 근데 그 혼이 다시 내려 들어가면서 살아나가지고 오히려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는데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딴 지역으로 갔잖아요. 그 지경이 됐는데도.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별로 낙이 없었어요. 왜? 셋째 하늘에 고정시켰다 이거예요. 자기의 삶을 셋째 하늘에 고정시킨 거예요. 너무나도 그 짝이 호화롭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해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며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이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는, 낙원을 보고 내려온 사건 이후로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아예 없어졌어요. 실제로 체험을 하고 내려오니까. 근데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오전에 제가 설교 말씀을 이제 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건 사실이죠.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잘 섬기면서 또 우리가 증거하면서 또 말씀 명령에 따르면서 우리는 매일같이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갖다가 이제 사실과 믿음과 느낌을 갖다 갖게 된 것이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계시의 지식을 알고 나면은 세상에서 너무 집착을 하고 세상 병해를 얻으려고 발버둥을 안 쳐요. 발버둥을 안 친다 이겠어요. 교회가 셋째 하늘로 주님과 함께 올라간 이후에 이제 대환란이 시작된 건데, 자꾸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려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판단하실 테니까. 지금 지금 이스라엘 연안에서 아셀 지파 지역에서 아주 거대한 유전이 발견되고 이스라엘은 쓰고도 넘치고 남아갖고 수출을 지금 헐려고 비명이 지르는 거야. 지금 너무 아셀 지파. 아셀 땅을 기름질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 구절을 믿고서 유전을 팠는데 나온 거예요.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냥. 자, 그러고 보니까 러시아가 이제 배가 아파서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거 말고도 사해에 무진장한 자원이 있거든요, 또. 그 러시아가 안 내려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참 주님께서 오실 때가 성큼 다가왔다. 그걸 우리는 이제 실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려 올라가면은 환난 성도들이 참수형을 당하고 그들이 이제 주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다시 지하 낙원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서 쉼을 얻게 되어 있다 이것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혼의 생명에 대한 묘사가 이제 나오는데,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을 피할 수가 없죠. 육체의 생명이 죽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이.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혼의 삶에 대한 문제가 더욱 절실하고 심각한 문제예요. 뭐 몇천 년까지도 긴 건데 영혼을 갖다가 살아야 된다니까. 죽음 이후에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 이후에 우리 혼이 영혼을 갖다가 살아야 되니까 영존하는 생명, everlasting life라고 그랬어요.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수만 년 정도가 아니에요. 수억 년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끝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대비한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결해 놨잖아요.
영혼 세계를 해결해 놨잖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되냐 이거지. 일시적으로 내가 몸이 좀 아프고 또 이렇게 눈이 이렇게 불편해서 돋보기를 쓰고 또 내가 속에 좀 지병이 좀 있고 또 내가 이렇게 매일같이 넉넉하지 못하게 생활에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무궁한 그 세계에 대한 문제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해결했고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인간 도장을 찍어 주셨잖아요. 너는 영존하는 생명을 가진 자다 이거예요. 너는 내 거니까 딴짓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몇 대까지 물려줄까? 노심초사해요. 왜? 지킬 것이 많으니까 잠자리가 편하지 않아요. 특히 건설업 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 7대 손까지 먹을 걸 벌어놨다. 7대 손까지. 3대 놓고 싸고. 그게 오래 가든가요? 3대도 못 가서 다 망가져요. 힘 안 들이고 거저로 물려받은 재산 오래 가지 못해요. 자기가 다 수고하고 노동이 가해지고 정신적인 노동이건 육체적인 노동이건 수고하지 않은 셈을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수고하지 않은 셈을. 여러분들은 영존하는 생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 내지 토요일까지 애써서 일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셋째 하늘에다가 내가 재물을 쌓는 그 작업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24장로가 보좌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그들이 멸려가는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5장 14절을 봅니다. 그때 네 짐승이 말하기를 아멘 하고 24장로가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에게 경배하더라 이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예표예요. 이것이 바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을 드리며 살 거다 이것이요. 영존하는 생명이라 이것이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죄인들의 혼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서 이들도 영존해요. 영원토록 존재하는데 고통을 받으니까 문제예요. 고통을 받으니까. 사는 장소가 다르죠. 기간은 똑같아요. 그들도 영원토록 고통받아요. 우리도 영원토록 살고.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삶의 질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데 그들은 누구한테 영광을 드리냐? 마귀에게 인상집 풀어가면서 억지로 그냥 마귀를 찬양해야 돼. 싫으나 좋으나 지옥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유, 잠들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스스로를 위로해. 스스로를 위로해. 자기를 위로한다고요. 그러나 내가 정신을 차려보면 주님을 잘 섬기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느 날 안 보여. 이상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휴거해서 올라간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지나고 보니까 세상에 혼란이 오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서 너 인마 짐승의 표 안 받으면 너 물건 살 수 없어. 너 여행도 못해. 너 내 하는 대로 안 하면 넌 죽는 거야. 노예 생활한다 이것이 바로. 육체적인 생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육체적인 생명 믿지 마세요. 앞으로. 육체적인 생명 믿지 마세요.
아들이 없는 자는 영원토록 저주받는다 그랬죠.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을 거절한 사람들. 거절한 순간은 기분 좋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뭐 귀찮게 어쩌고 왜 날 괴롭혀 기분 나쁘게 속을 뒤집어 그리고 거절해서 그 순간에 모면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36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보죠. 네, 여기 보시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것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보통 말이 아니라 이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대수롭게 여기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되겠느냐겠어요. 영원토록 지옥에 가면 고통도 이제 슬픔도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소망도 찬양도 다 졸업식에 이제 지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불평, 불만, 슬픔, 탄식, 저주 자기들끼리 이제 불평불만하게 오고 가서 자기들끼리도 서로 물어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구를 위해서 마귀에게 잘 보이게 하고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받아볼까 하고 그런데 지옥불이 타는데요 더 고통이 적은 공간이 없어요. 지옥 안에 균등하게 그렇게 불이 타고 있다 이것이. 내가 이 구덩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이것이. 다윗은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상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시편 30편 9절을 보죠. 시편 30편 9절. 예, 시편 30편 9절을 보시면은 다윗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구덩이로 내려갈 때 나의 피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까? 진토가 주를 찬양하리까? 그것이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그랬어요. 여기서 진토는 더스트, 먼지라 이게 먼지. 또 여기서 흙이라 이거예요. 또. 시편 88편 봅니다. 10절에서 12절. 시편 88편 10절에서 12절 봅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이적들을 보이시겠나이까? 죽은 자가 일어나서 주를 찬양하겠나이까? 셀라. 주의 자애가 무덤에서 선포되리이까? 주의 신실하심의 멸망 가운데 선포되리이까? 주의 이적들이 어두움 속에서 알려지리까? 주의 의가 망각의 땅에서 알려지리까? 그랬어요. 여기서 무덤은 지하세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망각의 땅, 그래서 주의 망각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The land of forgetfulness라고 망각의 땅.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나 신실하심 말할 수가 없죠. 왜? 어둠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지옥에서는. 무덤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 지하세계에 갇혀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거죠. 찬양 드리는 것도 고사하고 모든 것이 고통의 연속일 뿐이에요. 시편 115편 봅니다. 시편 115편 17절. 죽은 자는 주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죽은 자는 주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침묵으로 내려가나 어떤 자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지하세계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나 어떻게 송축할 기회가 주어지느냐 이것이 아주 고통스러운 냉혹한 장소에 불과해요. 더욱 끔찍한 일은 뭐냐?
세상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기 가족에게 이 안타까운 사항을, 안타까운 일을 알리고 싶어도 알릴 수가 없어요. 소식두절이에요. 세상에서는 인터넷이나 전화가 목통이 되면은 우체부라도 시켜서 돈, 우표라도 붙여서 보낼 거 아니에요. 며칠이 걸리더라도. 근데 지옥에서 그것도 안 통해. 우체부도 필요 없어요. 지옥에서는. 1절, 아주 소식두절 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살부치들도 어쩔 수 없이 복음을 거절하면 자기 형님들을 따라와서 지옥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일단 들어가면은 세상과의 소식은 이제 두절된다. 영원히 단절된다. 자, 그런데 이 지옥에 대한 이단들이 지금 굉장히 들끓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몰몬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그 다음에 어머니 교회라든지 아주 우리 주변에 들끓고 있어요. 혼의 수명과 소멸에 대한 거짓 교리가 있어요. 육체적인 생명에 다한 후에 혼이 잠잔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이단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교들, 영원히 무덤에서 이제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면 이제 주무신다, 점잖은 말로 이렇게 표현한다 이것이. 이들이 주장에 따르면 혼은 지식이나 의식이나 활동이 없는 침묵 세계의 무덤에서 잠자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 세계가 있다면 내가 돈 비싸게 들었고 내가 사겠어요. 그런 무덤이 있다면. 비싼 돈 들여가지고. 그런 무덤 없어요. 이들은 최후 심판죠. 백보자 심판 후에는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의 혼이 아예 소멸돼서 없어질 거라고. 그럼 고통을 안 받죠. 이건 아니에요. 지옥 형벌의 교류를 회피하게 한 이들의 수단에 불과하다 이것이. 이들이 주장하는 교리, 소멸이라는 것, 애니힐레이션이라는 것, 이건 뭐냐? 의식 작용이 끝나서 모든 고통과 모든 종류의 죄악과 불행이 끝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리예요. 이건 성경적으로 아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는다면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의 고통,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돌파해야 할, 정면 돌파해야 할 교리예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볼이라 이것이. 영원하다. 이것이 헬라어는 아이노니오스라는 말인데 시작도 끝도 없다는 말이에요. 자, 망하리라는 말이 영어로는 페리시라고 번역을 해야 되게. 그리고 멸망하리라는 말이 이제 당하다는 디스트로이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아주 궁핍하고 고통이 계속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완전.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뭐냐 이것이. 잃어버린 바 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로스트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멸망하고 디스트로이드 그 다음에 멸망된 아주 폐허가 된 영어로는 루인드라고 그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왼수 같은 혼이 살아서 없어지질 않아요. 고통을 받아도. 그러니까는 정말로 아주 그냥 고통을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영원히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바로.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누구보다도 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시편 13편 3절을 보죠. 시편 13편 3절을 봅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게 유념하시고 말을 들어주소서. 나의 눈을 밝히셔서 나로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BC 천년경의 사람. 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요. 이 다윗은.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부르짖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명의 때를 알고 죽음을 철저하게 대비한 사람이 이 사람은.
시편 31편 10절을 봅니다. 시편 31편 10절을 봅니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내 연소는 한숨으로 소모되었으며 내 기력은 내 죄악으로 약해지고 내 뼈는 쇠잔해졌나이다 그랬습니다. 아주 자기 몸의 상태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시편 49편 14절 보죠. 네, 49편 14절을 봅니다. 자, 양처럼 그들이 음부에 있으니 사망이 그들을 먹이리라. 또 정직한 자가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아름다움에 그들이 거처에서 떠나 음부에서 소멸되리라. 이러면서 아주 철저하게 구구절절히 부르짖었어요. 시편을 그래서 아주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욥기 시편을 읽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다윗이 또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했는데 시편 102편까지 나갔어요. 오늘 102편을 잠깐 봅니다. 시편 102편 24절을 보죠. 시편 102편 24절. 내가 말하였나니 오 나의 하나님은 내 날들이 중간에 나를 데려가지 마소. 주의 연대는 모든 세대를 통해 있나이다. 다윗이 이제 70에 이제 주님 앞으로 이제 갔는데 중간에 내 생명을 걷어가지 마소 그랬어요. 왜 다윗은 정당하게 죽을 죄를 졌을지라도 이렇게 정당하게 욕을 했어요. 바세바에 간음해서 자기 우리야 그 장수를 고의적으로 죽였는데 불구하고 중간에 내 생명을 걷어가지 말라고 또 애원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럴 자신 있어요? 자신 있게 부르셔야 돼요. 다윗도 그랬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부르시지 못해요? 나이가 이럴 만한 나이에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부르시라고요. 에이 어서 빨리 주님 앞으로 가버려야지. 이거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다윗은 늘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간구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시편 51편 11절을 봅니다. 시편 51편 11절을 봅니다.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은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 그랬습니다. 바세바가 간음한 이후에 범죄한 직후에 그랬던 거예요. 내 구원을 뺏어가지 마소서 이 뜻이에요. 바로 이게. 이 혼의 소멸교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교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리예요. 아주 사악한 교리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멸망, 디스트럭션이나 파멸, 컨섬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혼의 소멸, 이것은 혼의 소멸이라는 말과 결코 존재의 손실이 나죠. 여기서 존재의 손실, disappearance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소멸, vanishment라고 그래요.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 이후에 혼이 잠든다고 주장하는 이 교묘한 이단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그 다음에 안상홍 증이라든지 이 신천지 같은 자들, 이들이 또 세력은 강해요. 젊은이들이 또 많아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허리가 이렇게 얇게 해주시고 응? 그 이단들은 이렇게 허리가 굵은지 그렇게 하더라도 또 물질이 많아요. 활동력이 그러니까 강하죠. 그들 뒤에는 큰 세력들이 있죠. 또 우리도 이제 정당하게 주님께 요구를 하세요. 허리를 좀 이렇게 튼튼하게 넓혀달라고. 이런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만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아주 정반대의 길을 이제 판결이라는 것이. 자, 뿐만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백보자식판에 거쳐서.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대환란 기간에 혼과 몸이 동시에 또 지옥불에 던져져요. 앞으로. 그래서 혼을 죽이다는 것은, 혼을 멸하다는 말씀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군가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영적 생명을 받아가지고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적 생명을 얻었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어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미리미리 대비해놓고 주님을 또 찬양하고 증거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가장 현명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영존하는 생명을 자기가 소유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대비해놓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성경적으로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현명한 사람의 정의예요, 바로. 이것이. 저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명한 이제 자들로서 영존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게으른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는 자기 마음을 잘 이제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